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평범한 일이 할 때에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한다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을 앞에 두게 되자 마리아와 가룟 유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비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주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회개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마리아와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역사에 아주 기억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는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가룟 유다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같이 몇 가지의 공통된 점이 있지만 마리아와 가룟 유다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부은 그 옥합의 액수를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라면 300데나리온 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그 돈을 향유를 예수 앞에 부은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가룟 유다가 번쩍 뛰면서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왜 여기다가 허비하느냐 하면서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액수의 옥합을 부었으며 여기에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보고 투덜대었는가?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일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장 중심에 계시니까 예수를 위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리는 게 별로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잡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계산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좋은 술 마시고 좋은 데 가서 술 마시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요, 그 계산법이 달라.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게 중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계산법이 달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늘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달랐고, 그것이 다르니까 계산법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정결하게 씻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세마포에 싸서 매장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존귀한 분이고 그분이 왕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정말로 왕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계산법이 가룟 유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 중심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을 거기다가 허비하는 것을 보고, 야, 너 미쳤구나.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겨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돈 얼마 주겠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은 30을 준다는 얘기예요.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요, 30데나리온 정도 된답니다. 30데나리온이면 한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거지요. 마리아가 깨뜨렸던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었다면 예수를 팔아 넘기고 받은 액수가 가룟 유다는 30데나리온이요.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종을 팔아 넘길 때에 종의 몸값을 대체로 얼마를 받았냐면 은 30을 받았어요. 여기에 너무 분명한 비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주고 팔아 넘겼다고 하는 것은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종처럼 본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달랐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계산법이 달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해석하는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하는 것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종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계산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걸 봅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위를 여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심령을 쳐다보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내가 크게 뚫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성경 속에 흘러가는 큰 맥이 있어요. 이야, 이 성경에 맥이 있구나.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성경 속에 흘러가는 큰 맥이 있어. 근데 그 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계산법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지요. 예수를 종처럼 팔아넘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중심 예수님 계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계산법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몇 년 전에 내가 어느 장로님한테 여선교회 회장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감사한 게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하셔. 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여선교회 회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에게 몸에 어떤 병이 발견이 된 겁니다.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참 염려가 돼서 장로님 다시 오시라 그래서 장로님 그 병을 좀 치료하고 나중에 여선교회 회장 하시면 안 될까요? 내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한번 저에게 말씀하신 거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치료받으면서 여선교회 일하면서 가발 쓰고 그 일을 잘 해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지금 싹 나가지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주 싹 나가지고 그때 아주 충성하고 건강해져서 지금 여기 앉아 계셔. 우리 박수 한번 해, 한번 해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서도 내가 불평하고 죽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달라지는 줄 아세요? 마음의 계산법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올바른 주님이 계셔야 계산법이 달라지고 그래야 우리들을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100마리와 99마리 한 마리 양 그 말씀 하셨어요. 99마리의 양을 그냥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어요. 아니 이런 미련한 목자가 어디 있어요. 간 사이에 이 99마리 다 흩어지면 어떡해. 그러나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있으니까
계산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기억되는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이제 돌 지난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요. 참 보고 싶어요. 이제 영상통화를 이렇게 하면요. 뭐 빵 같은 거 먹다가 합의 좀 주라 그러면요. 그 말 알아들어. 아유, 근데 요게 말이죠. 지는 입으로 막 넣다가 나 좀 달라 그러면요. 이만큼 뛰어갖고서 주는 거예요. 아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만큼 뛰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의 계산법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기억되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 인간 안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아이고, 지긋지긋. 보고 싶은 사람 됐어요.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는데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보여서 마음이 허해 중돼가지고 한 분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 저에게 기억되는 권사님입니다. 이른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 권사님은 열심히 충성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혼수 상태, 그런 상황에서 침대에서 기어 내려온 거예요. 기어가지고 병실 바깥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환자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나 이렇게는 못 죽습니다. 나 지금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도와드리러 내가 가야 합니다. 하면서 병실에서 막 기어 나오면서 그 말을 간호사에게 남겼어. 가족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의 말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다른 계산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마음 중심에 잘 모시고 살면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자꾸 아까운 생각 들지요? 그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게 있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바쳐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아깝지 않고, 이래도 저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 여러분 심령 속에 계셔서 더욱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